좋은 교회를 또 많이 홍보하면서 다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게요. 여러분 전도 굉장히 부담되시죠? 근데 이 전도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에 좀 변화들이 조금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과 다음 주에 와서 말씀 전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이 변화가 되어지고 또 많은 동기부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서 시작하죠. 여러분 어때요? 요즘 시대에 전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예, 뭐 다들 이렇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해보고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예, 어떤 분들은 뭐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요즘 시대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전도가 안 됐을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전도가 그래도 잘 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보통 언제 잘 됐죠? 70년대 또는 80년대 초반, 이렇게 70년대와 8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전도가 좀 됐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참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 곡선을 보면 이제 보통 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성장 곡선이 이렇게 좀 꺾이거든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전도도 그래도 됐고요. 교회도 많이 부흥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렇게 전도가 잘 됐을 때는요, 우리가 주로 무슨 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는요, 무슨 전도 많이 했었죠? 예, 노방전도 많이 했었어요. 또 축호전도라고 그러죠?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는 이런 노방전도와 축호전도, 이 전도를 통해서 참 많은 열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에 이런 노방전도와 축호전도 같은 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과거에 비해서 열매가 많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자라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해보냐면은, 아니 왜 똑같은 노방전도인데, 왜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똑같은 노방전도인데 왜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똑같이 하는데 왜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이런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많은 이유들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보면은요, 많은 것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자, 무엇이 변했어요? 제가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이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요. 여러분, 과거와 지금은 똑같은 시대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시대가 변했습니다. 뭐 한 가지 예로,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은 일하는 게 중요했습니까? 여가를 누리는 게 중요했습니까? 일하는 게 중요했어요. 죽도록 일하셨어요. 요즘 시대는 일이 중요해요? 여가가 중요해요? 여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릴 것인가, 즐길 것인가, 뭐 웰빙 시대다, 주 5일제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자, 또 변한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무엇이 변했냐면요, 우리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들도 변했어요.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과거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에는 긍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까? 예, 그래도 긍정적이었다고요. 과거에는요. 교회는 좋은 곳이지, 또 교인들은 착한 사람들이지, 교회는 좋은 일을 하는 곳이지, 그래도 긍정적으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이 많습니까? 부정이 많습니까? 네, 부정적이에요. 얼마나 부정적으로 바뀌었는지요. 그래서 과거에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전도 방식, 그게 잘 됐다고 똑같은 방법과 방식을 가지고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면 이게 또 얼마나 효과적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뭐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했어요. 시대도 변하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변하고, 자, 공통되는 단어가 뭐죠? 변했다, 이것입니다. 변했다. 여러분, 과거와 지금 참 많이 변했습니다. 자, 많은 것들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전도 방식도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전도 방식. 많은 것들이 변했기 때문에요. 자, 우리도 과거에 잘 됐다고 그 방법만 그대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전도의 방법과 방식을 채택해서 거기 한번 집중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많은 것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방법과 방식에 있어서는 70년대에 잘 통하는 방식이 있는 반면에 이제는 2000년대에 잘 통하는 방식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2000년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또 여기가 서울 수도권이라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2000년대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전도가 어떤 전도일까? 이런 전도를 같이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전도는 어떤 전도인가? 이 땅에서 이 시대에 그 전도를 가리켜서 관계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전도, 이제는 관계 전도로 조금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한번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전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어떤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한 게 있어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있는데 무슨 결과를 발표했냐면요, 한 지역의 복음화 비율, 즉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의 비율이 20%, 자, 몇 프로요? 20%가 되면은 거기는 관계 전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복음화 비율에 따라서 전도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화 비율이 1%, 2%, 3%인 곳에 행하는 전도와 이제는 20% 정도가 된 곳에 행하는 전도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20%가 되면은 거기는 무슨 전도에 집중하라고요? 관계 전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몇 %입니까? 자, 우리나라 복음화 비율 몇 프로죠? 예, 뭐 적게는 뭐 17, 18%, 뭐 많게는 22, 23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어찌됐건 20%가 됐습니다. 또 이거 서울과 수도권은 조금 더 높거든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20%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전도에 집중하자고요? 관계 전도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왜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가? 자, 문제 내볼게요. 여러분, 20%는 몇 명 중에 한 명이죠? 예,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5명 중에 한 명이죠? 이게 20%입니다. 10명 중에 2명, 5명 중에 한 명이에요. 5명 중에 그 중에 한 명은 크리스천인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아주머니들이 5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이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은 누구예요?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이 길가에 길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신호등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 함께 서 있는데 5명이 서 있네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누구죠?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이 버스를 탑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자,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4명이나 5명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통계적으로 누구죠?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바로 20%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 5명만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이 크리스찬이라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을 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젠 쉽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을 보기가 너무 쉬워요. 왜요? 주변에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교회도 많고 정말로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렇다면 예수 믿으세요? 지금 교회 좀 다니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못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회활동하는 사람치고 교회 다니자는 이야기,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 이제는 못 들어본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주변에 너무 많거든요. 크리스천들이. 또 주변에 교회도 너무 많거든요. 우리 해방교회만 가서 전해줍니까? 이 교회 저 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 사람 저 사람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들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이제 사람들이요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요. 교회 다니자는 이야기를요. 제가 전에요, 제가 잠깐 어디로 이사를 갔었냐면요, 저쪽에 서울 동쪽에 보면 구리시가 있어요. 구리시를 좀 지나면 이제 남양주시라고 있습니다. 그 남양주시에 이제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잠깐 전세로 들어가서 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하려고 짐을 푸는데 가장 많이 온 곳이 3군데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왔게요? 신문집, 중국집, 또 하나는 교회. 얼마나들 오시는지 몰라요. 얼마나들 오시는지. 제가 몇 교회에서 오나 세어보다 포기를 했는데 제가 8교회까지 셌거든요. 다들 오셔가지고 뭐 들고 오시죠? 이렇게 전도지도 들고 오시고, 또 이렇게 조그만 선물 같은 것도 가져오세요. 일회용 장갑도 가져오시고, 냄비 받침대도 가져오시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들 많이 오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제가, 저도 교회 다닙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그거 하면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안 했더니요, 월요일도 오시죠, 화요일도 오시죠, 수요일도 오시죠. 얼마나들 많이 오시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이게 지금 우리 집뿐만이겠냐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앞집도 그랬을 거고, 우리 밑에 집도 그랬을 거고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를요? 교회 다니자는 이야기.
제일 많이 듣습니다. 제일 많이 들을 때가 또 언제인지 아세요? 1년 중에 3월, 4월, 10월, 11월. 이때마다 다 교회마다 무슨 전도 축제 한다고 해가지고요, 다들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얼마나들 많이 이야기를 듣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요,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 좀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두 번 들어봤는지 아냐고, 교회 다니자는 이야기를.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지 아냐고.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제발 좀 그만 좀 들려주고 이제는 보여달라는 걸. 보여달라. 이렇게 사람들의 외침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너가 그렇게 교회가 좋아? 그러면 좋다고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좋은 모습이 되어서 나에게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 그렇게 말씀이 좋아? 그러면 좋다고 말만 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교회 다니자고 말만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 좋은 모습이 되어서 좀 나에게 보여줘. 나는 너를 통해서 감동을 좀 받고 싶어. 지금 사람들의 외침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 해요? 보고 싶어 합니다. 보고 싶어 합니다. 보아서 감동을 좀 받고 싶어 합니다. 자, 무엇을 받고 싶어 한다고요? 감동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이야기할게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시대가 바로 감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예요. 여러분, 이 감성의 시대에는요,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감성의 시대에는 그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움직여요. 감동을 받으면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 감성의 시대라는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좀 오래됐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드라마인데요, 드라마 중에 그 겨울연가라고 기억하세요? 겨울연가? 이 겨울연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겨울연가의 남자 주인공이 누구였죠? 예, 배용준. 이 배용준의 일본 말은 뭐였어요? 윤사마. 예, 기억나세요? 예, 우리가 뭐 말씀은 기억 잘 못해도 그런 건 기억 잘할 수 있어요. 자, 이 겨울연가가 나오고 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얼마나들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막 배우도 잘생겼죠, 막 내용도 아름답죠, 그 화면도 아주 예쁘죠. 그러니까 이 겨울연가를 보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얼마나들 좋아하셨는지요. 한국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 옆에 있던 일본 아줌마들이 야, 그거 니네들만 좋아하냐 해가지고 그거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NHK 방송에서 똑같은 것을 시리즈로 4번을 방영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일본 아줌마들이 얼마나들 좋아하시던지요. 여러분, 일본에는 그 집집마다 우상들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냐? 이거 아니다. 그리고 그거 다 치워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뭐 갖다 걸어놨어요? 배용준 사진 걸어놓고 그 밑에 막 겨울연가 포스터 갖다 놓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날 그 걸려있는 배용준 더울까봐 막 에어컨 날개를 그쪽으로 달아주기 시작하고, 이 드라마기 30분 전에는요, 이 아줌마들이 다 샤워를 하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더러운 몸으로 배용준 만나나 그러면서 막 신문 기사에 다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또 공항에 한번 떴다 그러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일본 아줌마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누가 가서 설명했습니까? 누가 설득했습니까? 누가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느끼는 게 있으니까 자기들이 움직여요. 뭔가 좋은 느낌을 받으니까 움직여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뭔가 좋은 느낌을 받을 때 움직이고 싶고, 뭔가 그것으로부터 감동을 받으면 움직이고 싶어 한다고요.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 감성의 시대. 자, 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병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한번 치과라고 해볼까요? 치과. 여러분, 치과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과 이름. 과거에는 치과 이름이 대부분 무슨 치과였죠? 과거에는요, 예, 뭐 지금도 있어요. 물론 나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많았던 게 무슨 뭐 박치과, 김치과, 뭐 대부분 그랬어요. 자,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치과 이름들이 다 요즘은 어떻게 바뀌어요? 그렇죠. 뭐 행복한 치과, 뭐 이가 편안한 치과, 뭐 아름다운 치과,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예요? 감성적인 타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오겠다는 그런 전략들 아닌가요?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빨 아파서 치과 가고 싶은데 여기 박치과가 있고
여기 이가 편안한 치과가 있어요. 그럼 어디 가실 거예요? 그래, 글로 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요.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뭔가 느낌이 있고 나에게 감동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예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오래간만에 마트를 간다고 해보십시다. 마트. 자, 뭐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이런 데 가요. 그러면 이 마트에 가면은 가서 내가 뭘 사야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쪽지에다 적지요. 적습니다. 그래서 뭐 파, 양파, 쪽파, 대파 막 이렇게 쭉 적어요. 이렇게 적는 것은 논리예요? 감성이에요? 논리예요. 자, 논리적으로 내가 쪽지를 들고 가요. 자, 쪽지 들고 와서 마트에 가면은 그거 적은 대로만 사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가가지고 느낌 좋으면 또 하나 사는 거고, 뭐 하나 붙어 있으면 또 하나 사는 거고, 1+1? 이거 웬일이야? 그러면서 또 한 번 사고. 아니, 나는 얘네들 살 계획도 없었어요. 근데 내 손이 왜 글로 갔죠? 나는 계획도 없었는데 내 발걸음이 글로 간 이유가 뭐예요? 걔가 날 뭘 줬기 때문에 그렇죠? 감동을 줬잖아요. 감동. 아니, 하나 더 주는 게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싸게 해주는 게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이런 어떤 좋은 느낌, 감동을 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예요. 사람들은요, 이 감성의 시대에 감동을 받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감동을 줄 사람 없나? 그거 찾고 있다고요. 그런데 시대는 감성의 시대로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싶어 하는데, 우리 전도는 어떻게 하죠? 전도는 논리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가서 설명하려고 그러고, 가서 설득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걸 기다린 게 아니에요. 나는 말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느낌을 받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말만 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어떻게 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감동을 주려고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것인가? 여기서부터 바로 전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 이 감성의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자고요? 감동을 주셔야 돼요. 감동. 이것부터 할 때 거기서 전도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전도 축제 뭐 한 달 정도 남았죠? 이 한 달 동안 뭐 하실 겁니까?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십시오. 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것부터 시작할 때 나중에 열매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성의 시대에 감동을 주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감동을 주면은요, 그 사람들이 먼저 물어봐요. 그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혹시 그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 제가 해방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탁탁 얘기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안 물어봐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얘기해요. 나 교회 다녀요. 그러고. 그럼 사람들이 놀래요. 교회 다니셨어요? 막 그러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해방교회 10년째 다녔는데 그것도 몰랐냐고. 미안하다고.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걱정해요. 요즘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나요? 그러고. 너가 교회 다니면 너 때문에 너희 목사님 되게 힘들겠다 그러고. 이런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주는 사람이 되자고요? 감동을 주는 거. 여기서부터 전도의 열매가 시작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지금 무슨 시대예요? 감성의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요? 감동. 자, 하나 더 나가요. 그럼 우리가 감동을 주자고 그랬는데 이 감동을 누구한테 주셔야 되죠? 누구한테? 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좀 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 자, 이 감동을 이제 누구한테 주자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은요, 감동을 굉장히 잘 줘요. 근데 맨날 누구끼리 주고받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교인들끼리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맨날 우리끼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러고 맨날 우리끼리예요. 아니에요. 물론 우리끼리도 감동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있어야겠지만 이제 내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감동을 주려고 한번 노력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걸 만약에 소그룹으로 교육을 한다 그러면 제가 다 물어봐요. 어떠세요? 최근에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감동을 주신 적이 있으세요? 다 물어보거든요. 제가 예배 시간이니까 못 물어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가장 최근에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감동을 준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한 달 내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자꾸만 하려고 노력하셔요. 거기서부터 전도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요.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요? 감동. 누구한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감동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면, 자,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 감동을 주면서 내가 살아가야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특별히 감동을 주면서 살아가야지. 만약에 여러분이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나가가지고, 이제 월, 화, 수, 목 살아가야 되는데, 맨날 살 때 보면은 맨날 만나는 건 교인들끼리만 만나고, 맨날 나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나요. 그러면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자꾸만 관계를 확장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무엇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요?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깁니다. 기회들. 자꾸만 내가 관계로 확장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자꾸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무슨 소그룹 리더하고 교사하고 또 뭐 기관장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자꾸만 교회 바깥에서도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통장도 좀 하시고 반장도 좀 하시고 부녀회 가서도 좀 일도 좀 하시고 자꾸만 이런 걸 하셔야 돼요. 학부모에 가서도 좀 일도 좀 하시고. 아니 그래야지 무슨 기회가 생겨요? 무엇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요. 기회들. 자꾸만 이런 걸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계시겠죠? 뭐 반장, 통장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앞에 막 그 현수막도 걸어주셔야 돼요. 축 반장 그래가지고 좀 걸어주시고, 반장 헌신 예배도 좀 하시고, 막 이런 걸 자꾸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무엇을 주시는 기회가 생긴다고요? 감동을 주시는 기회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기회들. 여러분 반상회 같은 거 있으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그냥 목숨 걸고 나가셔야 돼요. 이런 거는요. 정말로 열심히 나가셔야 돼요. 아니 그래야지 무슨 관계가 생기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전도고 뭐고 간에. 이런 거 자꾸만 나가셔야 돼요. 저는 반상회 있으면 나가게 안 나가게요? 저도 열심히 나가요. 저도. 제가 최근에 다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갔더니 요즘 반상회가 없어요. 이사 갔더니요. 그래서 최근에 못 나가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에서는 저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제가 마지막 나갔던 반상회에 한 12명인가 13분 정도 이렇게 참석하신 것 같아요. 저도 나갔죠. 저도 갔더니 저 혼자 남자였어요. 저 혼자 남자.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막 가운데 앉으라고 그러고 막 먹을 거 갖다 주시고 뭐 이렇게 신방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런 데 가면 이렇게 인사를 나누거든요. 저는 뭐 어디 살아요 뭐 그러고, 그래서 인사도 나누고, 그러면은 그 다음 날이고 그 다음 날이고 길거리라든지 이런 데서 만나면은 그 사람하고 인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처음은 어려워도 그 다음은 쉽거든요. 그럼 안녕하세요. 요즘 뭐 이렇게 뭐 신혼이신가 봐요. 막 물어봐요. 무슨 신혼이냐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고. 그러냐고. 나 신혼이지 않았다고. 그러냐고. 뭐 이런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한 나이 40까지는 무조건 신혼이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마음이 열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구나. 그리고 또 어떻게 교회는 다니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인사 한번 했는데. 그러면은 뭐 제가 어렸을 땐 다녔는데 뭐 지금은 안 다녀요? 뭐 이런 이야기 주고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서 알고 싶은 정보들,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또 가족 관계가 어떤지, 이거 지금 알아내는 게 지금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쉬웠잖아요. 지금 이렇게 관계망을 통해서 하면 좀 쉽겠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제일 안 되는 방법, 제일 어려운 방법들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노방전도 이런 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도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씩 매번마다 노방전도 나가거든요. 전도 지르고 나가서. 이런 것도 열심히 하시되, 여러분들의 관계망 속에 있는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새롭게 교제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많이 노력하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요? 감동. 누구한테요? 믿지 않는 사람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관계를 확장해 나가셔야 돼요. 관계를 확장해야지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관계를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관계. 그래서 맨날 따지는 게 못 따지죠? 학연, 혈연, 지연. 이거 다 관계망이죠? 맨날 이거 따진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모르는 사람 딱 둘이 만났어요. 보통 뭐부터 많이 물어보죠? 고향 같은 거 물어봐요, 고향. 그래서 고향 어디세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 부산인데요. 그러면은 저랑 부산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럼 부산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헤어져요? 아니면 뭐 하나 맞출 때까지 물어봐요? 맞출 때까지 물어봐요. 이 우리나라 사람이 뭐라도 하나 맞아야 돼요. 그래서 부산인데요. 그러면 그러시냐고, 부산이시냐고, 우리 형수님의 고향이 부산이라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하나 맞춰야 돼요. 그러면 우리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몰라요. 이게 참 희한한 민족이에요. 제가 전에 그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 교사대학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교사들이 한 150명쯤 모였나?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교육 담당하는 부목사님을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분도 저를 봤대요. 우린 그 상태로 못 있거든요. 빨리 이거 맞춰야죠. 한 10분 정도를 맞췄던 것 같아요. 10분 정도 맞히다가 저는 이제 대학교는 재수를 했었는데 제가 재수하면서 딱 한 달 동안 다녔던 학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원에서 제 앞에 앉았던 분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거를 마치고 나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민족이에요. 뭐라도 하나 맞으면 가까워져요. 뭐라도 하나 맞히면요. 그래서 전도도 관계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 운전하고 가요. 운전하고 가다가 살짝 접촉사고가 났어요.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막 삿대질하면서 욕하다 보니까 이게 나랑 말투가 비슷하네. 혹시 고향은 뭐 부산인데요. 혹시 고등학교는 해서 선후배가 설정이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삿대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가 남인가 하면서 서로 포옹해주고.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몸과 관계가 하나라도 엮여 있으면 그 다음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계 중심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자,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입니다. 자, 우리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계세요. 자, 예를 들게요. 이명박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하나 내놨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정책은요, 누가 봐도 탁월한 정책이에요. 아주 최고의 정책, 정말로 탁월한 정책이래요. 그런데 나는 이 대통령이 싫어요. 그러면 이 정책도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자, 이제 거꾸로예요. 자, 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내놨습니다.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나는 이 대통령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이 정책도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거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으면은 그냥 싸그리 좋아요. 싫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싸그리 싫어요. 그냥 이렇게 세트로 묶어버리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도에서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건데요. 자, 내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니는 해방교회도 무슨 교회? 좋은 교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싫은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다니는 해방교회도 무슨 교회? 싫은 교회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 좋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분리가 안 되는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한테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전도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가서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좋은 사람, 좋은 관계 속에 그 사람과 되려고 그것부터 노력할 때 우리나라에서 전도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요? 감동. 누구한테요? 믿지 않는 사람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자꾸만 관계로 확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만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되십시오. 좋은 사람. 자, 여러분, 요즘 시대 전도가 잘 안 되나요? 전도가요?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3년 조금 더 됐습니다. 저 부천 중동 아시죠? 부천 중동에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뭐 개척 멤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저랑 사모랑 우리 아들 하나, 3명이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5층 상가에 5층 30평, 거기다가 의자 한 40개 놓고 개인 의자 40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뭐 제가 뭐 아는 동네도 하나도 아니고 뭐 이제 아무도 이렇게 어디 후원받은 데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모랑 우리 아들 딱 둘이 앉혀놓고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 예배가 참 기억이 나요. 첫 예배 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대요. 화장실.
얘는 그때 혼자 못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랑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이 천예배 드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참 많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주시고 전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2년여가 지나니까 다 해서 한 180명 정도 이렇게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뭐 그 동네가 그렇게 교회가 없는 동네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봤어요. 우리 교회 거리 10분 반경 안에 교회가 몇 개 있나 했더니 이렇게 해방교회처럼 1000명이 넘는 교회가 한 10개도 넘었고요. 굉장히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요, 전도를 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니까 되고요.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전도의 열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전도가 다 안 된다고 그래요. 물론 잘 안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전도가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전도 못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제가 전에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있어요. 그 대중가수 노랫말 연구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무슨 논문이냐면요, 대중가수와 가수가 부른 노래의 가사, 가수와 가사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어요. 그 논문의 결론이 뭐냐면요, 긍정적인 가사의 노래를 많이 부른 가수는 긍정적으로 되더라 이거예요. 또 반면에 부정적인 노래를 많이 부른 가수는 부정적으로 또 많이 되더라 이거예요.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예들을 좀 몇 명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노래 불러서 긍정적으로 된 가수들의 예, 대표적인 예로 송대관 딱 드러났더라고요. 송대관. 여러분, 송대관의 가장 히트곡이 뭐예요? 쨍하고 했던 날, 쨍하고 했던 날. 그러니까 이 송대관은 어디서든지 쨍한다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그의 인생 보라고 지금도 쨍하고 있지 않냐고. 그런 예들을 쭉 적어놨어요. 반면에 부정적인 노래 불러서 부정적으로 된 가수들의 예, 뭐 대표적인 예로 뭐 목포에 눈물 부른 가수는 맨날 눈물만 흘리다가 화병으로 49세 죽었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부른 가수는 낙엽 따라 가을에 갔고,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갔고, 뭐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그런 예들을 쭉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단어를 품고 있느냐가 그의 삶을 결정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전도도요, 내 안에 전도에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전도돼요.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근데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요? 에이, 뭐 요즘 전도가 되겠어? 내가 무슨 전도야? 아무리 11월 18일 떠들어봐라. 나는 전도 못하니까.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아예 전도가 못해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긍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도가 된다.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지금 거의 뭐 4, 50분 동안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자고요? 감동을 주자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그러면 한 달 동안 앞으로 감동을 한번 줘봐야지. 그러면 나도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라고요. 근데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도 에이, 뭐 감동 준다고 되겠어? 저거 내가 어떻게 해?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지. 여러분, 이런 생각 있습니까?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긍정을 다시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한 달이라는 시간 충분합니다. 이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긍정으로 가져가서, 그래야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한번 감동을 주면서 한번 남은 인생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만큼이라도 그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나를 통해 열매를 맺혀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감동을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셔서 많은 열매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좋은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나무. 자, 오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7장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7절 보면은, 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자, 무슨 나무의 열매가 맺혀요? 좋은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란 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감동을 주는 사람.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렇게 감성의 시대에 감동을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슨 나무라고요? 좋은 나무예요. 그러면은 이 좋은 나무가 되면 거기에 뭐가 맺힌다고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 좋은 나무의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아무 나무의 열매가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나무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감동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매가 있으면 뭐 하면 되죠? 추수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열매가 있으면 따면 되잖아요. 추수하면 되잖아요. 다시요.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가 되면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있으면 뭐 하면 돼요? 추수하면 돼요. 이게 전도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는 뭐부터 하려고 그러죠? 추수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추수할 게 없어요. 왜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없어요.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좋은 나무로 살아간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렸지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감동을 준 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좋은 나무로 전혀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너에게 내가 열매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성의 시대에 감동을 주면서 좋은 나무가 되셔서 많은 열매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감성의 시대에 감동을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어서 나로 인하여 많은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